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내 안에 모든 영혼을 절실한 기도드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와 온전히
아픔이 너무나 심되어도 때로 고난을 통해 넌 견고히 서게라. 포기 마라 염려하라. 내 너를 지키리. 너 이제 일어나라. 너 이제 힘을 내라.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와주리. 너 이제 일어나라. 너 이제 일어나라. 너 이제 힘을 내라.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와주리. 아멘. 자, 오늘도 주어 주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으면서 승리합시다. 우리 계속해서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지금 빠르기로 모든 것 그냥 주님께 맡기면서 살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찬양합시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빛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을 멀고도 험하여 어둠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순 없지만 주님이 되신다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을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순 없지만 주님이 계신가요? 한번 합시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
되신가요? 우리 사랑의 길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반드시 도와주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주님의 기쁨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소망하면서 우리 여러분 이렇게 찬양합시다. 참된 평안이 내 마음속에 있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할까요? 참된 평안이 내 마음속에 꽃을 피고 있어요. 계신 주님을 이제야 만났습니다. 주님 은혜로 나의 영 안에 주님 모습 보이네요. 기뻐하라 임마누엘 주와 함께 찬양합시다. 내 마음속에 주님 말씀이 움이 트고 있어요. 내 귀에 들렸습니다. 주님의 능력 신비하도다. 역사는 일어나네요. 기뻐하라 임마누엘 주와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가슴에 주의 성령이 약동하고 있어요. 사랑의 열매 충성의 열매 풍성히 맺어줍니다. 성령 충만에 각색 받는 자 이 시간에 초청이네요. 기뻐하라 임마누엘 주와 함께 찬양합시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동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 보혈의 능력 영육이 살아납니다. 고쳐졌어요. 치료됐어요. 큰 소리로 외쳐지네요. 기뻐하라 임마누엘 주와 함께 찬양합시다. 병든 자 들고 약한 자 들고
영원토록 감사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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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하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사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자중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영적인 양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 잘 소화하여서 순종하면서 지키며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늘 언제나 어디서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오늘 밤에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지켜보아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산적하여져 있지만 그 가운데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12절. 디모데전서 4장 12절 한 절 늘만 봅시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죄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자, 예전에 2024년 3월달부터 4월달까지 한국 갤럽에서 만 10세 이상 1777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타이틀은 뭐냐 하면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는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10위까지 선정이 되어졌는데, 우리 여러분, 10위가 바로 유관순, 우리 유관순 열사, 유관순 누나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9위가 안중근, 8위가 현대그룹 설립자이신 정주영 회장, 그리고 참 씁쓸하기도 하지만 7위가 부모님. 좀 이 부모님이라는 것이 좀 앞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자, 6위가 김구 선생, 5위가 김대중 전 대통령, 4위가 노무현 전 대통령, 3위가 박정희 전 대통령, 3명이 쭉, 그리고 2위가 세종 대왕, 그리고 1위가 혹시 여러분 좀 예측이 좀 되나요? 1위가 누굴까요? 한국 사람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또 어른도 뭐 물론 마찬가지고 그 1위가 누굴까요?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참 훌륭하게 살았잖아요. 그들의 삶을 보면 참 대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라는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정말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그런 데 순위가 매겨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구를 존경하고 있고 과연 누구를 닮고 싶은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 교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뭐 세상에서도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지만 역시 교회 안에도 특별히 우리 교단 안에도 우리가 참 존경할 만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뭐 손양원 목사님이라든가, 아니면 뭐 오카네 목사님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참으로 모든 목회자들뿐만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는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또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고 회자가 되어지고 있고 참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감동을 얻기도 하고 큰 도전을 받기도 하고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죠. 모범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범이 된다는 것은 다른 말을 여기서 본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모범이 필요합니다. 모범의 인물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오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교회 안에 분명히 제1순위라고 얘기한다면
모범을 누구로 삼아야 될까? 그것은 긴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 목표도 누구 닮아가자? 예수님 닮아가자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좀 잘 닮아가고 있는지 순간순간 우리의 뒤를 돌아보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3대 어떤 이런 모습, 비우심, 낮추심, 그리고 복종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거울로 삼아서 올 한 해 동안에 예수님을 닮아가자.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이제 오고 있는데,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지요. 그러나 반면에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친히 모범이 되는 일도 역시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본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한 절을 통하여서 분명히 디모데야 너는 본이 되어져야 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디모데가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기에는 어쩌면 좀 열악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연소한 어떤 이런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2절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는 말은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나이도 어려요. 그러니까 이 어린 사람이 목회한다는 것이 결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다 성도들이 다 목회자보다 나이가 많고 어르신들이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좀 얕잡아 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아주 종종 있잖아요. 어떤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연수함을 없이 못하게 실제적으로 디모데의 나이가 어렸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는 유대인 집안 사람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방인입니다. 또 그리고 몸도 어떤 건강한 것도 아니에요. 몸도 좀 연약했던 것 같아요. 어떤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너 그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이라도 좀 써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디모데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좀 연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업신여기는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너 그런 연약함, 특별히 내 연소함 때문에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 물론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으로는 얼마든지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려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막 힘을 길러갖고, 막 권력을 길러서, 너 왜 그렇게 나를 업신여기야? 내가 너보다 높아?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것을 극복해야 될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내가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너는 오히려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참 많이 연약하지요. 연약합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참 여러 가지로 연약합니다. 배움도 그렇고 교회 사역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많은 것들이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속에서도 오늘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본을 보여라 라고 이런 거죠. 사실 디모데는 당시에 교회의 리더로서 영적인 어떤 이런 존재 아니겠어요? 영적인 리더. 그러나 오늘 여러분 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영적인 리더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역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디모데에게 준 음성을 우리에게 주는 바울의 그런 말로 듣고 성경의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여러분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모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교회를 이제 인도하는 자로서 디모데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역시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역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는 먼저 본이 되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본이 되어진다면 그렇지 당연하잖아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진다면 밖에서의 삶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안에서 자라면 밖에서도 여러분 그런 모습이 풍겨나지 않겠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서도 본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말인가? 본, 티포스라는 말인데 본이 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어떤 이런 관념 속에서 본, 어떻게 좀 정립을 해야 될까요? 본이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성경 안에서의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몇 가지 의미가 좀 이렇게 발견이 되어져요. 본이 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말이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자, 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자극이라는 의미에서 자극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이나 그들의 감각에 반응을 일으키게 하거나 영향을 준다. 그래서 영향력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된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렇지, 믿음의 사람이라면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자극, 때로는 충격, 이런 것을 주는 어떤 이런 일이 바로 본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은 그런 다른 사람에게 실제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삶인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본의 어떤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본이라는 말에는 흔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흔적.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흔적이라는 것은 자국이거든요. 자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존경하는 인물들을 꼽아봐라 할 때에 본이 되어지는 그런 인물들을 꼽아봐라 할 때에 이미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우리 목사님들의 어떤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들이 왜 존경받고 왜 본이 되어져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그들의 흔적이 남았어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지금도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는 거죠. 어쩌면 그것이 간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이런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이런 자취를 남기는 것을 본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모범적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으로서 저렇게 살았구나. 그럼 그것이 본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실제적인 삶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런 아름다운 선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본을, 자취를 남길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라도 생각할 때에 참 나빴어, 그 사람 참 나빴어 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억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본이라는 것은 원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형은 근원입니다. 근원.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본질이라는 것도 본질. 본질적인 삶을 살아라. 그러나 또 모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건 실물을 모방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본질을 모방해서 사는 모델로서.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모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델. 그러니까 본이 됐다는 말은 실제적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삶에 있어서 영향력을 주는, 자극을 주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그리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런 모델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본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뒷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본이 되어주고 있나? 아니면 오히려 그렇게 선한 본을 보이기보다는 정말 어떤 악한 모습들과 악한 것들을 생각에 남기는 그런 사람들은 혹시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자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슨 일에 있어요? 과연 믿음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고 그들이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어떤 일을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에 바울이 5가지를 오늘 본문에 짧은 그 12절 안에 5가지를 담아내고 있다는 것. 자, 믿는 자에게 그렇게 본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무엇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본이 되어져야 되는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말에 있어서 본이 되라. 이 사람이 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지요.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의 인격도 드러나고 인성도 드러나고 어떤 사람인지 싹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여튼 입만 벌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입만 열면 욕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을 해야 될까? 아니죠. 우리는 선한 말, 살리는 말, 위로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생명의 말, 할렐루야, 소망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므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 본이 되어지면 참 아름답게 말하네. 자,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참 기분이 상쾌해지고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야, 나도 그런 말을 좀 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여러분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모델로서의 그래서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을 이제 많이 교제를 하면서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대화를 하면서 말을 하잖아요. 근데 말을 하면 참 정말 아주 재밌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재밌게. 같은 말을 하더라도 참 즐거워 말을 하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담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저렇게 좀 표현도 좀 해보고 싶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간혹 들기도 합니다. 어떤 그런 그래서 여러분 이 입의 말의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에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큰 힘인 거죠. 무슨 무기의 힘보다도 사실은 더 강력한 힘이 이 보이지 않는 무기 이게 말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독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꿀이 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입의 말을
꿀로 만들어야 된다. 도구로 만들어서 안 된다는 거죠. 사람 죽이는 일에 우리의 말이 쓰여지면 되겠어요? 우리의 말은 사람 살리게 해야 돼. 살려야 되고.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 얘기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그러니까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것은 듣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말을 듣고 여러분 그들이 무엇인가 삶을 고쳐내고 그리고 또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지고 어떤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5장 4절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실용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여튼 저희 여러분들 가운데 끊임없이 설교를 하면서 참 많은 그런 설교 가운데에 이 말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말들이 하여튼 우리의 입은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했죠. 그 모든 일들을 한순간에 싹 정리할 수 있는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라? 입을 닫아라. 입을 닫아라. 아예 말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항상 감사의 말을 해야 된다. 감사. 어찌됐든 간에.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가운데도 서로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하고 교회가 이러느니 저러느니 그런 일을 하느니 어쩌느니 바뀌어서 말이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을 쏟아내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모든 하는 일에 참 감사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입술에서 다 감사의 말이 흘러 터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본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행실입니다. 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말만 잘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여튼 입만 열면 청산유수처럼 그냥 옥구슬이 굴러가듯이 그냥 말을 내뱉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행실을 보면 말과 전혀 딴판의 사람들이 간혹인가요? 많은가요? 혹시 나는 그렇지 않은가? 말은 그럴듯하게 해놓고 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말과 행동이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가 종종 있지 않나요? 우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선하신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막 박사가 되어줘서 달달달 외우면서 그렇게 가르치면서 말은 그냥 얼마나 신령하고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개떡 같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했잖아요.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가르치는 자리에 앉았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을 행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다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행하라. 그러나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게 행위에서는 개떡이거든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질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행실에 대해서는 완전히 빵점인 사람들. 아무리 말씀이 해박하고 설교를 잘하고 여러분 어떤 그렇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교회를 나가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정말 안 좋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삶이 무슨 본이 되어지겠냐 말이지. 사랑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성도들 대할 때 미워하고 욕하고 증오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행실에 대해서는 여러분 말에 대해서도 본이 안 될 거죠. 그런데 심각한 일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실족시키고 때로는 말로 실족시키고 때로는 행동으로 실족시키는 가뜩이나 밖에서 교회 밖에서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과 싸우고 그들을 이겨나가고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건 안에서부터 벌써 분열이 일어나고 안에서부터 막 그냥 싸움이 막 일어나고 내부에서부터 여러분 그런 싸움이 있다면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요즘 교회가 사실 그런 상황이 지금 빠져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좀 행함에 있어서 우리 행실 하나하나의 행동이 꼭 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2장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을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이라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행실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히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질 된다. 세 번째, 사랑이 있어서 본이 되라. 한 가지를 참 짧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사랑이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은 뭐니 해도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도 사랑이시고 성경은 사랑의 이야기로 충만하고요. 이 사랑의 이야기는 누구를 향한 사랑이에요? 나를 향한 사랑. 할렐루야. 나를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오늘 죄인들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양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버리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도 뭐예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죽음에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너희 사랑도 마치 그러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슨 계명이 큽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완전히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시잖아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에베소 5장 2절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오늘 여러분 사랑하면 이건 최고의 법이다. 율법을 완성하는 거다. 그렇게까지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여러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해야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해야 여러분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사랑해야 희생할 수 있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네 번째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살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축복받고 오늘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직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의 그 믿음은 여러분 현재 믿음이기도 하지만 또 미래의 믿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믿는 것을 경험하면서 믿는 것을 실제적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가지각색의 일들이 있고 고통의 일들이 있고 걱정하고 염려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이 있고 크고 작은 일 가운데 여전히 믿음이 없어서 교회 나와서 막 골머리 썩고 앉아있고 막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도대체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건지 성도들이 옆에서 볼 때 뭐야 도대체 막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는 안 되죠. 힘들고 어려워도 성도들이 볼 때 야 참 믿음 좋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런 모습들. 그 성도들에게 자극이 되어지잖아요. 그런 것이 흔적이 되어지는 거죠. 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저런 믿음을 가지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정죄입니다. 몸의 순결. 이 시대에 가장 악한 이 사단의 전략, 타락의 시대, 성적인 쾌락, 음란의 물결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을 당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나가 오늘날에는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미 다 밝혀주고 있는 동성애가 지금 뭐 아주 버젓이 그것을 합법화하려고 하고 아주 그냥 거리로 나와서 그냥 아주 수치스러운 모습을 하고 더러운 모습을 하고 그런 것들을 막 판매하고 참 광란의 어떤 도가니를 만들고 있는. 우리는 이런 시대에 동성애자들 그들 자체를 미워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옹호한다든가 그들이 하는 일들을 찬성하거나 도와주는 일들은 결코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여러분 동성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성적인 타락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도 사실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여러분 그들에게 잘못됐다는 가르침을 줍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 어떤 자냐? 유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다 성적인 일이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그런 성도들의 삶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 때에 무슨 본이 되어지겠어요? 오히려 악취가 풍기고 수치가 되고 얼마나 그런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위상이 그냥 무너져 버리고 교회가 얼마나 막 힘들고 어려워져요. 우리는 그런 상황은 없겠지만 어쨌든 저의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정절, 그러나 이 정절이라는 것은 성적인 문제로만 다루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신부고 우리는 신랑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정말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내용이 그 안에 의미에 또 깊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는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상 섬기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거 결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용납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진정 우리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정절을 지켜야 된다. 정절.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본을 보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짧게 5가지를 얘기했지만 분명한 것은 말에 있어서 행실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믿음의 정절이 있어서 본이 되어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래 저렇게 말해야 돼. 야 그렇지 저렇게 행실해야 되지. 참 저런 사랑 아름다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절을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도전이 되고 나도 저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모범이 되어져야 되는 모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그런 모델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연약한 자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오늘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모델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지만 그런 복 있는 성도들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본이 되어지면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교회인들은 정말 보석 같은 본이 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교리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교리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교리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교리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한번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결이 주님을 닮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세상 가운데 특별히 교회 안에 믿음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정말 본이 되어져야 하는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죠. 서로가 본이 되어질 때 교회는 평안하고 교회는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믿으면서 정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정말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겠는가 아니면 어떤 본을 보이고 있는가 말과 사랑과 믿음과 현실과 정절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내가 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늘 신경 쓰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돌아갑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